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정말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효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불효한 불효자가 그 옆에서 이제 또 살게 됐습니다. 항상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은 너무 효자고 한 사람은 너무 불효자고, 동네 어른들이 불효자식을 데려다 놓고 막 두들겨 패면서 이놈의 자식아, 너는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우리가 옆에서 보기가 너희 부모님 정말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인생을 사냐? 네가 사람이냐? 개만 또 못하다 하면서 막 개 패듯이 패어요, 어른들이. 그러면서 저 효자가 왜 저렇게 효자인지 하룻밤만 그 집에 가서 자면서 배워라. 그래서 부모 몰래 하룻밤 승낙을 받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길래 효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별로 낮에 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밤에 보니까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새벽 4시쯤 되니까 효자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자기 아버지 옷을 입는 거예요. 외출복을, 아버지 외출복을 입고 앉아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차가운 날인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제 아우 잘 잤다고 일어나면,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예, 세수하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 세수하고 들어오면은 자기가 체온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린 아버지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옷을 입혀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아이고 효하는 거 별거 아니네, 뭐 나도 저거 정도야 할 수 있겠지 않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근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한 번 자면 새벽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효자처럼 그 일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잠을 안 자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막 눈에다 성냥개비를 그냥 꽂아놓고 바늘로 찌르고 그러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새벽 4시쯤 돼서 아버지 옷을, 외출복을 딱 입고 앉았는데, 아니 이 아버지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5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6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6시 반이 돼도 안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 그냥 잠이 들어서 누웠어요.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아니 이 녀석이 이게, 아니 아버지 외출복을 입고 거기다가 잠을 자니 이 외출복이 다 구겨지고 야단났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때려 패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아, 아니 그래 불효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 옷까지 탐내고 이 아버지 옷을 이렇게 망가뜨렸냐. 그날 안 죽을 만큼 얻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은요 오히려 눈탱이가 밤탱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배웁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로 거기 써 있어요. 저는 그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설교 제목을 만든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긴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라.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보답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보답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배우지 못하면은요 보답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까요? 배워서 효합시다. 배워서 잘 섬깁시다. 우리 부모님께 효하고 부모님께 잘 섬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효냐 이 말이에요. 성경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효는 뭘까? 3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는데, 첫째로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이 효입니다. 따라할까요? 부모님을 존대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존대라는 말은
어학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존경하여 받들어 대접한다.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받들어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대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를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제일 먼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만한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1순위,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존대라는 말은 존경하여 받들어서 대접해 드린다. 이게 존대라는 말이고, 존대라는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어투, 말투로 대한다. 그게 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존대하는 말로, 존경하는 말로 그분을 이 말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그분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대해서 아주 강경책을 세우고 1차 세계대전을 그가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국에서는 처칠을 최고로 여겼어요. 처칠 야단났습니다. 인기가 제일 많을 때에 많은 매스컴에서 야단났는데 어느 가장 큰 신문사에서 이 처칠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위인을 만든 스승들. 처칠에 대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 그래서 처칠이 나온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다 찾아가면서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처칠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처칠이 신문에서 나온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신문사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분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진짜 훌륭한 스승님을 뺐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했던 분이 바로 그 스승님이 빠졌습니다.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다른 스승들만 얘기하고 진짜 훌륭한 스승을 당신들이 빼놨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까지도, 내 삶의 모든 거, 인생의 미래까지도 나를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내 부모님이다. 이게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스승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요 효냐? 존대하는 거다. 존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대접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칭어를 써서 그분에게 정말 잘 섬기는 말을 하는 것이 존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나이 드신 어머니,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을, 그 다음에 특별히 홀로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 과부를 존대하라고 그랬어요. 존대하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존대하면, 존경하고 존중하면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존대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손히 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천박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내 부모님을 천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홀로 계신 특별히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갖고 혼자 되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효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일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존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려면 부모님을 절대로 꾸짖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꾸짖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부모님을 꾸짖는 것은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절대 꾸짖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꾸짖는 게 그건 도리가 아니죠. 버스 안에서 못된 아줌마 하나가 자기에게 지갑이 열렸다고 지갑을 잘 잠그고 간수하셔, 그 한마디 좋은 말을 해준 할머니를 갖다가 욕짓거리하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 나가는 앞으로 나가는 그 할머니를 쫓아가서 뺨을 때린 그 못된 아줌마. 요즘에는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한 명이 지나가다가 얘들아,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되냐? 어서 끊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할아버지를 구타를 해서 반 죽게끔 만들어놔서 중환자실에 옮겨 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즘 세대는 이거는 아주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싸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 됐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은 돈 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행실과 인격과 삶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선진화돼야 그게 선진국이에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선진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급작스럽게 성장을 했는데 생활은 엉망이에요. 부모 대하는 건 엉망이고 어른들 대하는 거 엉망이에요. 전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젊은 것들이 그냥 앉아있고 어른들은 서있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존대하라. 나이 드신 분들을, 어른들을 존대하라. 너희 어머니를 대하듯이, 아버지 대하듯이 존대하라. 절대 꾸짖지 말라는 거야. 꾸짖지 말라는 거야. 어디 감히 부모님에게 꾸짖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존대하는 게 뭘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존대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존대하는 것은 존댓말을 쓰는 거다.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감히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라먹는 말을 해요? 반말을 합니까?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님자를 꼬박꼬박 붙였죠.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아버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어느 날 아빠가 되더니, 아빠, 화장실에 좀 휴지 좀 가져와. 화장실에서 큰 거 보면서 휴지 가져오라고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딸이 없나 아들이 없나. 그저 아빠한테 그냥 반말 짓거리면서 왜 햄버거 사오라는데 이게 햄버거야 이게. 적게 사왔다 많이 사왔다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아들이 없나. 자기한테 게임 그만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빠 창기엄마 내 인생이거든 반말 쪽쪽 이렇게 잘라먹는 애들이 없나. 예수 가족교회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데 저 어수 가족교회 그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댓말을 아이들에게 쓰게끔 가르치는 게 좋은데 요즘 애들은 존댓말을 잘 안 써요. 우리 것들도, 우리 집에 있는 것들도 그러더라고. 존댓말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을 잘라 먹어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겨요. 제가 간혹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요자로 붙여요. 5살 아래인데 제 집사람이. 오빠도 한참 오빠인데 제가 요자로. 그러면은 이제 카톡이 옵니다. 여보, 옆에 누구 있어요? 요자는 왜 붙여요? 누구 있어서 요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인겨. 그래요. 어떻게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그래 알아요? 이 요자를 붙여요. 요자 붙인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요자를 붙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경히 여기질 않아. 요자를 붙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세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육자님들한테도 젊은 청년이나 어린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요자를 붙이시오. 그냥 잘라서 얘기하지 말고, 어리다고 그냥 잘라 먹지 말고 요자를 붙여서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다 이 말이에요. 졸다가 무슨 거지?
이렇게 거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자 붙이세요. 오늘부터 요자 안 붙이거든. 붙이라고 해서 잘라먹지 마. 반팔은 이때 반말은 안 돼. 반팔은 지금부터 입어야 되지만 반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라 먹으니까 우습게 얘기나. 엄마 나 학교 늦어. 밥 안 먹고 간다니까 왜 자꾸 밥 먹으라고 그래. 그렇게 반말하니까 신경질적이고 반말하니까 대항을 하고 반말하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20년 30년 차이인데 어디 감히 반말이요. 옛날에는 우리 누나들한테도 반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존대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존댓말을 써야 돼요. 존댓말을 쓰면은 우리 부모님을 존대하게 돼 있어요. 또 부모님을 존대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존대라는 말은 존경하는 말투로 대하라고. 존경하는 말투가 뭐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따뜻한 말.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부모님을 살맛 나게 하고 기쁨 있게 하고 밥맛 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존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상처되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존대라는 말은요 말 대꾸 안 하고 경청하는 것이 존대고, 존대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존대고, 존대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존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존대는 이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반말 짓거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게 존대가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경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은 안 하고 공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경은 안 하고 공격!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공격하고 그냥 뽀뽀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존경합시다. 존대합시다. 효는 존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먼저 집에서 효하십시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집에서부터 먼저 효를 하라는 게, 집에서. 바깥에서 효하는 척 하지 말고 집에서 잘해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나가도 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벤트성으로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꼭 목사 보는 데서만 팔짱 끼고 다녀. 벌써 소문 다 들었는디, 내가 그 집 살림 다 알고 있는디, 아니 제 앞에서는 그냥 여보 자기야 집에 가서는 야자자자 싸움박질하고, 제 3차 세계대전이 거기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더구만. 그거 다 듣고 있는데 안 들은 줄 알고, 목사가 귀 막고 있는 줄 알고 다 들려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알겠어? 알아. 낱말은 새가 전해주고 저녁말은 누가 들려줘요? 쥐새끼가 와서 들려준대. 다 들려주는 그거 전달병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그냥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아는데, 목사가 딱 볼 때는 그냥 팔짱 끼고 좋았다. 그러고 집에 가서는 좋아! 이벤트성. 이건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족들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머리에 든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엉망으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가족들한테는 식사 한번 같이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팡팡 써가면서 있는 대로 사 먹이는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
내 가족을 팽개쳐 놓고 내 가족을 우습게 여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척 하세요? 성경은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1호가 누구냐? 바로 가족이요.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에서 효해야 돼요. 먼저 집에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이 글을 좀 쓴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부모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글 제목이 뭐냐면 낚시꾼 아버지예요. 제목이.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사업이 부도난 후 아버지는 날마다 새벽마다 낚싯대를 들고 나가신 뒤 저녁 때가 되면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오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싫었다. 어머니는 시장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에만 낚시를 가지 않으셨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집에서 잠만 주무셨다. 난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가 버렸다. 어려운 생활에 어머니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아버지가 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급하게 불렀다. 빨리 병원에 가봐. 너희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구만. 병원에 달려가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다. 환자가 쓰러진 지 오래되었고 동료들이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낚싯대에는 바늘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 아버지는 낚시를 가셨던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셨다. 아버지는 당신이 일일 노동자로 사는 것을 자식들이 알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날마다 바늘도 없는 낚싯대를 들고 나가셨던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같아도요, 다 이해 못해요.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 같아도 어머니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 나가던 그 회사, 그 사업하던 그 회사 사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부도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부도를 맞아서 정말 오갈 데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낚싯대를 들고 나갔는데 비 오는 날만 못 나가죠. 인력시장에는 거의 비 오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식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왜 아버지는 허구한 날 낚싯대만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룰루랄라 하실까? 아니 비 오는 날은 그저 잠만 주무시고 저러고 아무 데도 안 나가시고 저러실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하루하루 노동자로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 혹시나 누추하고 부끄러울까 봐 사장님으로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낙심될까 봐 아버지는 낚싯대를 들고 나가는 척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아버지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어머니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해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할까요? 이해하려면 관심을 가져라. 효하려면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행하며? 효를 행하며 그 다음 크게 읽으세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집에서 효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집에서 부모에게 효 못하는 것이 나가서 효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효하는 것은 뭘까? 집에서부터 벌써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집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 집에서부터 어머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집에서부터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셔. 뭘 드리라고요?
용돈. 제가 금요차례 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걷느냐면, 돈이 없는 그러한 부모님은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자식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좀 신사임당을 넣어드리든 아니면은 이율곡 선생을 넣어드리든 누구를 넣어드리든 간에 넣어드리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뜬 분이 갑자기 군인처럼 걸어요. 군인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돈을 안 써도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힘이 생긴다. 이게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1원만 주세요. 네? 1원만. 야 임마 아까 줬지 않냐? 그건 아까잖아. 1원만 주세요. 뭐하게? 손가락 과자 사 먹게요. 1원이면은 10손가락에다가 끼울 수 있는 손가락 과자 요만한 길이가 있는 거 해서 아자가자가자자 다 먹고 2개 정도 남으면 아까워서 못 먹어. 그래서 9번째 손가락에다는 그냥 쥐새끼가 갉아먹듯이 찌그찌그찌그찌그찌그 갉아먹다가 하나만 남으면 이제 진짜 이거는 아까워서 못 먹어. 그래서 혓바닥만 대기로 하고 살짝 대면 갑자기 혓바닥이 빨려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 거기에 이거 웃는 사람들은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이고 웃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신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게 그냥 하나를 물고만 있는 거예요. 물고만 있어요. 그리고 쭉 간혹가다 한 번씩 침을 삼키고 이러다 또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1원만, 어머니 1원만 주세요. 1원만 아까 좀 전에 줬잖아. 그건 좀 전이고 지금은 뭐 할래? 눈깔사탕 사 먹게. 1원만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바지를 붙잡고 야 신목사 10,000원 없냐? 10,000원만.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겨.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드리질 않아요. 항상 드리면은요 꼭 봉투에다 드립니다. 저는 나와라 뚝딱 해서 드리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구제를 하든 어떤 사람에게 뭘 하든 뭘 하든 간에 누구한테 어느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뭘 하든 간에 아니면 친척에게 우리 가족에게 뭘 하든 동생에게 하든 누나에게 하든 간에 저는 꼭 봉투에다 씁니다. 써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고 오래만 살아주십시오. 그걸 그냥 봉투를 드릴 때마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주무시던 방 서랍을 열어보니 평생 드렸던 제 봉투가 거기에 가득 있어요. 봉투만.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봉투만 그렇게 쌓였어요. 못 버리신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정성껏 써가지고 연애 편지 하듯이 써가지고 그렇게 본인에게 준 것에 대해서 돈은 썼지만 봉투는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기운이 생기더라. 가장 기운은 성령 충만할 때 기운이 생기고 두 번째는 돈이 생길 때 기운이 생기더라. 알아들으시오. 좀 알아들었으면 실천 좀 하세요. 저는 시집장가 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또 마주 얘기할 시간 있으면 결혼해서 첫 달부터 양가 어른들한테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요. 알았죠? 내가 해보니까 우리 장모님에게도 내가 결혼해서 그 달부터 평생 우리 장모님 용돈 드려보니까 나도 잘 되고 우리 장모님도 행복해 하시고 그분도 어머니 아니요. 장모님도 어머니예요. 여기 또 시어머니들 시험에 들지 말고 장모님도 어머니잖아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잘해. 나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장모님한테 잘하면 우리 엄마한테 이 사람은 자동으로 잘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자동으로 잘한다니까요. 해봐요. 해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막 한 애한테 어떻게 용돈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마음 약해서
받아요. 받아. 나도 우리 딸한테 받을 거예요. 나중에 사이가 오면은 내가 지금 얘기할게. 너 첫 달부터 나한테 상납금 내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그 습관이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 왜냐 하면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이제 결혼했는데 목사님 조금 얘네들 자리 좀 잡아. 언제 잡을 건데 자리? 20년 뒤에? 50년 뒤에? 아니 죽은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효도해요?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효도하는 자식이 나중에 돈 벌어도 효도하는겨.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돈 받으라니까요. 자식한테. 안 주면은 야 너희들 와자. 왜 첫 달부터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냐? 신성남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 수금하세요. 받아요. 그거는 공납금이에요. 그건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건 세다 이 말이에요. 세. 자녀의 세. 아니 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형편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형편대로. 누가 그냥 1,000만 원씩 한 달에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오직이나 좋아. 아니 형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10,000원을 드리든 20,000원을 드리든 아니면은 신사임당 5만 원짜리를 하나 드리든 아니면은 더 나가서 1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이면 더 좋고 1,000만 원이면 더 좋지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 이거예요. 그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거 받아놓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다 받은 거 어디다 썼나 봤더니 다 손주들한테 줍디다. 구남매 손자 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그냥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거는 우리 조카들도 있는데 아니 그 정도로 많은데 그 애네들한테 어려운 애들 특별히 어려운 누나 어려운 동생한테 어머니가 제가 드린 모든 용돈을 모아다가 줬더라고요. 전부 다 나중에 나는 어머니 쓰지라고 드린 건데 결국은 다른 형제들한테 다 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부터 효하시되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용돈이 비지 않도록 여러분 성의껏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드리라면 이상하게 아멘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부모님께 드려라, 뭘 구제해라, 뭘 하라고 하면 돈 얘기만 하면은 그냥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멘 하면 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면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도 드리세요. 부모님께도 드리세요. 부모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집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존경하고 집에서 용돈을 차곡차곡 드리고 주머니를 채워드리고 마음도 채워드리고 영혼도 채워드리고 순종하고 집에서 공손하고 집에서 건강을 챙겨드리고 집에서 기쁨을 드리고 어찌 아멘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도요. 집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집에서 존경하고 집에서 용돈을 드리고 집에서 순종하고 집에서 공손하고 집에서 건강을 챙겨드리고 집에서 기쁨을 드리고 집에서 예의를 갖추고 집에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물질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 투자해서 부모님한테 자주 뵈라 이 말이에요. 자주 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꼭 주일이면은 부모님 뵙기 위해서 일산에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 서울에서 사는데 참 그 고마운 자식들이에요. 참 고마운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을 평상시에는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따로 이제 사니까 서울에서 사니까 직장도 바쁘고 너무 바빠서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못 오고 그리고 나서는 꼭 주일날이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서울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거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봐야죠. 부모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용돈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게 많아요. 용돈보다 얼굴 보는 게 더 좋죠. CF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연예인도 아닌데 배우도 아닌데 탤런트도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서울에다 전화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 잘 있냐? 우린 잘 있다. 그래,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필요 없다. 옆집 걸 잘 보고 있다. 뭔 얘기요? 텔레비 필요하다는 얘기요. 옆집 거 본다고 잘 보세요 그러면 옆집 거 그러지 말고, 얘야, 아이고 점점 날씨는 뜨거워지는데 우리 냉장고 없어도 된다. 옆집에다 다 김치 넣어놨고 옆집에다 생선 고등어 갖다 놨다.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냉장고 사다가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지내거라. 뭔 얘기요? 냉장고 사달라는 얘기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아담아가 뽕꾸라요. 머리가 돌아가야지. 냉장고 얘기하기 전에, 텔레비전 얘기하기 전에 사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텔레비만 보내드리고 나서 세상에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돈도 돈이지만 텔레비도 텔레비전이지만 자식의 얼굴 보는 게 낙이에요. 기쁨이에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자식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얼마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들한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그때 제일 첫째가 돈. 야, 정말 아주 똑똑하셔 우리 부모님들. 돈. 둘째가 뭐냐? 같이 식사하고. 넷째가 뭐냐? 같이 여행하고. 이 셋째가 여행하는 거. 넷째가 뭐냐?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거, 대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돈보다 중요한 게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시간을 투자하세요. 함께 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효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 효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효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하는데 그 무식이 통통 튕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경보다 세상의 어느 책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성경 안에는 아주 강하게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불효하는 자식은 데려다가 저 산꼭대기 데려가서 까마귀들로 하여금 눈을 쪼아먹게 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효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은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내리쳐서 돌로 쳐서 죽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에게 대꾸하고 대항하는 자식은 반드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한, 이렇게 효를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어느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여러분, 제사는 드릴 수가 없죠. 이 땅에 안 계시는 분한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 안 드린다고 불효래요. 추도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추도 예배라는 게. 아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불효자식으로 살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삶아놓고 거기다 절하면 누가 와서 먹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 안 계시는데.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효일까? 집에서 효를 잘 알았는데 제때 시집 가는 게 효요. 제때 장가 가는 것도 효요. 여기 지금 노총각들 잘 들어요. 그래, 그 총각도 잘 들어. 올드 미스를 지나서 앞에 G자가 붙은 골드 미스들 잘 들으세요. 이제 시집장가 가는 것도 효라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이들은 시집 가래요. 늙기 전에 빨리 시집 가래요. 그리고 장가 가래요. 그리고 애를 낳으래요. 빨리. 우리 부모님에게 손자 손녀를 안겨주는 게 그게 효라는 거예요. 알아들을는가 모르겠네. 금년에 가을이 오기 전에 저한테 줄에 붙어 가세요. 줄줄이 미리 안 하면 저 바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생활을 내가 잘 하는 것도 효고요, 사회 생활을 잘 하는 것도 효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집에서부터 갚자 이 말이에요. 집에서부터 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께 천국을 선물하십시오. 그게 효예요. 그걸 배우세요. 부모님께 뭘 선물하라? 천국. 돈보다도, 여러분 식사도, 그 다음에 여행, 옷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천국을 선물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영생을, 영원한 삶을, 소망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큰딸 성은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 잘 알죠. 저나 특별히 우리 집사람 이 성은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죠. 시간만 나면, 쉬는 날 시간만 나면 얘를 데리고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환경 좋은데, 얘가 휠체어를 타고 이 산소 호흡기를 지금 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의사는 벌써 오래전에 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몇 년 안 갑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얘한테 맑은 공기를 쐬주고 맛있는 걸, 식사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즐겁게 해줄까?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더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효할게요. 돌아가신 다음에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부모님께 효해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젊은이가 와서, 할아버지, 아니 양떼가 너무너무 많은데 몇 마리예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어제 낳은 새끼 6마리까지 다 해서 145마리요. 145마리나 할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양떼를 돌보세요? 그렇지. 어떻게 그 숫자를 다 세세요? 다 세야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 나이? 예, 내 나이는 몰라. 아니 145마리나 양떼들을 매일같이 140마리인지 145마리인지 149마리인지 그걸 맨날 아시는 분이 왜 본인의 나이는 모르세요? 이 사람아,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양떼는 도둑이 간혹 가다 훔쳐가니까 세야 되는 것이고, 내 나이는 도둑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세도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겨? 야, 맞는 말씀. 띵동. 그 할아버지 정말 아담아가 이됐으네. 참 좋은 머리를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들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큰 바위덩어리처럼 강한 분이었어요. 큰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약해지셨지? 왜 이렇게 작아지셨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었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이셨고, 어마어마하게 엄격하셨고,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나에게 큰 힘이 되셨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초라해 보이실까? 연약해 보이실까? 전라도 말로 오매 짠한 거이. 아버지 어머니 보면 짠하잖요. 마음이 짠요. 짠한겨.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경상도하고 지금 전라도는 짬뽕이 돼서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인지 이게 경상도인지 이게 충청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짠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옛날에 그 힘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작아 보이고 저렇게 약해 보이고 내가 도와드려야만 되는, 이제는 순서가 내가 도와드려야 될 때예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주머니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채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함께 하라는 게, 지금 있을 때 잘해요. 부모님 계실 때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께 제일 큰 선물은 뭘까?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죽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까? 정말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죽을까? 기하면 부부가 같이 똑같은 날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될 것이고,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나이가 드시면 삶이 공허해요. 공허해. 외로워요. 쓸쓸해요. 두려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려워요. 걱정이 생겨요. 어떻게 민폐를 자식들한테 안 끼치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천국이 희망이 돼요. 기대감이 생겨요. 마음이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천국 영생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선물은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게요. 어쩌자고. 그 부모님은 어쩌자고. 부모님부터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시도록 해야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자,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효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께 천국을 선물하세요. 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이로써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부모님께 효하면, 이로써 효하면 너가 잘되고 이 땅에서 너는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효하십시오.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섬겨서 부모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아들아 너는 참 좋은 아들이었어. 딸아 고맙다. 너는 참 나한테 좋은 딸이었어. 정말 내가 먼저 가는데 천국에서 기다리마. 천천히 여행 잘하고 돌아오거라.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했단다. 이 얘기를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